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게 되어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9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재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21번째로 심판과 소망,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로, 또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나가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치는 또 채찍으로 그렇게 사용하셨던 징계의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이스라엘 남부에 위치하고 있고, 그곳에서 이집트에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곳의 그 기억을 통하여서 항상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도움을 많이 입게 되면 어려울 때, 신앙생활할 때 다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애굽의 문화요, 또 애굽의 그런 풍습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세력을 대표하는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오늘 19장과 20장에서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는 18장에서 이디오피아에 대한 것을 보았는데, 이디오피아가 이 당시에 바로 애굽을 점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19장, 20장은 그 애굽 자체, 예를 들어서 한국이 어느 나라의 침략을 받았다면 그 침략한 나라의 심판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 한국 자체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같이 보면은 훨씬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집트,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은 정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19장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심판을 먼저 보게 되면 이 애굽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심판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예언과 마찬가지로 13장부터 23장까지 10개국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재앙을,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애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애굽의 심판의 이유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고리로다.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빠르게 하나님이 심판을 이루어 나가신다. 갑작스런 심판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심판의 이유는 많은 우상들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은 우상의 도시였죠. 그래서 그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때도 민수기 33장 4절에는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내가 심판을 내린다라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나일강의 해 라신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모든 재앙들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고, 3절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사람이 재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인데,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그들의 요술사들, 그들의 신접한 자들에게, 우상들에게 가서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게 점을 치고 또 묻게 되는 것을 말해요.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정작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심판당하고 있는 그런 애굽의 술사들을 통하여서 물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이 우상들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있기 때문에 심판하는데 그 나라의 구체적인 심판의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시는가, 출애굽 때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번에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혼동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2절에 정치적인 혼돈이에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 애굽은 상당히 큰 나라예요. 이집트는. 그래서 이와 같은 애굽인이 서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 서로 나누었습니다. 형제들이 형제를 치고 이웃이 이웃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거기 당시에 이 구스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에 독립군들과 또 이 정부군들 그렇게 또 각각의 그들의 나라들이 또 성읍들이 각각 분리되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애굽을 통치하는 구스 세력과 애굽 자체의 세력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서도 이념과 또 사상이 달라져서 외부 세력으로 인하여서 극도로 분리와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이런 모습을 한국의 그 5,00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또 조선의 그런 당파 싸움을 통하여서 요즘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좌와 우의 그런 대립을 통하여서도 너무 분명하게 혼란과 분열의 시대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분리는 사탄의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질서를 또 하나된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해요. 그래서 화목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그 안에 분열이나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서 하나 되고 화목되는 것이 일치가 되는 것이 몸이지 분리되고 나누고 분열되게 되면 그것은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리될 때마다 항상 머리와 몸의 지체들의 일치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정치적 혼돈 더불어서 경제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이 이집트는 나일강의 그 수원을 받아서 큰 나라죠. 그래서 나일강은 약 6,7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긴 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풍부한 수량을 통하여서 어부들과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또 그 배를 만들고 일들을 다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이 바닷물은 강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나일강을 하기도 하고 또 그래요. 그래서 이 또 강이 나누어지면서 하류에는 나일 삼각주로 그렇게 많은 농사가 잘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물들이 부족해서 이제 그 강물에는 더 이상 배가 뜨지 못하고 그들은 점점 말라가는 것 가운데서 탄식 소리가 나타난 거죠. 8절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라. 물이 있어야 그물을 던지든지 배를 띄우든지 낚시를 하든지
뭘 할 건데 물이 말라갑니다. 9절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요 그 물에서 자라나는 갈대를 만들어서 그들이 파피루스를 만들고 또 이불 옷들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세마포를 짜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시들시들해져 가고 다 문을 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에 대한 심판 역시 나일강을 신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결과로 곡식이 없어지고 어부들이 슬퍼하고 옷감 만든 자들이 손을 놓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이 얼마나 급격하게 무너질 것인가. 그래서 가뭄과 재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소리를 경고를 우리는 보고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맞지 않게 되면 에덴의 동산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쌓이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막아버리고 땅을 닫아버리고 소출을 내지 않냐고 모든 벌레들을 통하여서 과실나무들이 떨어지게 되고 또 태풍과 허리케인 또 토네이도를 통하여서 지진과 번개와 그 모든 걸 통하여서 이 농작물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또 있어야 돼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조차도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다스리는 왕을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온 이디오피아에서 온 왕인지 아니면 또 아수르 사루곤의 그 왕인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외세의 침입으로 인한 그런 강권적인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게 된다. 포악한 왕이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학정이 예비되어 있고 또 11절에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였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이 소아는 이집트의 대표적인 큰 도시 또 나라가 왕조가 바뀔 때마다 수도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 이와 같은 큰 나라의 또 도시 그 수도의 사람들 방백들이 전부 지혜로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또 일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그래서 좋은 선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선한 그런 일꾼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악한 군주와 불법이 성행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린 같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니까 악한 영을 또 어리석은 마음에 어지러운 혼란된 영들을 허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술을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면서 나라가 이리저리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안에 있고
참된 지도자는 그리스도가 참된 지도자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해야 될 것도 위정자들을 위한 것을 말해요. 이제 애굽의 이런 심판을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회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한 유다를 통하여서 오히려 이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일로 하나님이 종말에 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17절에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니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과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어요. 왜냐하면은 10가지 재앙들이 내리게 됨으로써 애굽 사람들이 이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떠나갈 때 금과 은 폐물들을 다 내어줬던 것들을 아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유다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들을 보게 됨으로써 두려워하게 된다. 또 18절에 그날에,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시점을 우리는 더 강조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이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 그 말이고 이스라엘의 그 말을 받아서 그들이 신앙의 영향을 받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과거 태양을 섬겼던 그런 헬리오폴리스, 그런 태양의 도시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멸망의 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멸망의 도시 하헤리스, 우상의 진멸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말로써 그와 같이 그들이 이제 우상이 진멸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바꿔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과 주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그날에 애굽 땅 중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사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서 건져주시는 애굽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단 이 애굽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적으로 주의 나라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또 넓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열국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을 열방에 대한 선교의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열국이 있고 심판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지 결코 그들을 없애고 또 패망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판 중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열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본다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섬기게 되고 멸망의 도시가 주님을 위한 도시로 또 하나님의 보호자와 또 구원자가 우리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문제 성도가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영적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심판 중에 소망을 든든하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